샬롬. 수요일 새벽 또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찬송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1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들마다 진리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부흥의 소식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는 불같은 확신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며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기쁨이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수요일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대한민국과 이 땅의 열방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북한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유, 정치의 자유, 모든 모임의 자유가 허락되어 예배하는 성도들로 그 예배 감격과 기쁨이 그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 통일의 날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나라로 그렇게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거룩한 도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다른 하나님 그런 진리가 아닌 예수님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새해에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1월 첫째 주 수요일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 나라와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특별히 저 동토의 땅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으로 세계 열방을 하나님 책임지며 그들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국가와 또 대한민국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다른 복음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나 이단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 귀한 사역들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는 장면이, 복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게 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밀 농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었고 오순절 역시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축제였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이죠. 오순절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날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귀한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은 두 가지의 기이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기자는 기록합니다.
바람은 아니지만 분명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조 전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때 세상이 어떠한 형태였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암흑과 같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창세기 1장 2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인데요. 숨, 바람, 영이란 말로 곧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뜻합니다. 창조 후 인간이 타락하자 결국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큰 비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들을 말리실 때 바람을 불게 하여 말리셨습니다. 그 바람 역시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없던 세계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 또 타락한 인류를 물로서 심판하신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잠시 제자들에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죠. 이것은 곧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 곳곳의 영역에 미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아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그 안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질서는 바로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 즉 질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죠. 이것이 창조주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정립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사람은 피조물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가 설정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바로 스데반을 통해 보게 될 것이고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질서가 부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TV로 말고 진짜 현실로 눈앞에서 큰 불을 목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산불을 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 혀처럼 낼름낼름거리며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막 옮겨다니는 그 놀라운 큰 불의 위력을 본 적이 있어요. 강력한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 앞에 감히 다가설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불은 모든 것을 태우기도 했지만 또 태우지 않으셨을 때도 있어요. 모세의 떨기나무 앞에서의 그 사건처럼.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 불을 보거나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은 능력과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자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곧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술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 한두 잔 정도로는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더욱더 술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그 술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술 취한 상태. 즉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이성, 내 경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각 나라의 언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있던 많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각 나라의 언어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것은 촌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접해볼 수 없었던 촌동네 사람들, 배움이 없는, 학문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9절부터 11절에 언급되어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각국 사람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물론 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간혹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학부형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각 나라의 언어가 다 습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의 지식, 은사도 또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각 나라의 언어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외국어로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무엇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복음이죠. 제자들이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각국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을 왜 주셨는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증인으로 혼돈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전에 경험할 수 없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사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았고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 충만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림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충만함으로 결국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도들에게 전개된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자로 그들이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 증인의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도 동일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라,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어의 그 방언이 터졌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또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